오늘 우리가 은혜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2장입니다. 미가서 1장은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죠. 그래서 1장에 미가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다 이렇게 낱낱이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장에는 이제 죄악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데 2장은 그러면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장의 1절에 보면은 자기 침상에서 불법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살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을까. 여기 보면 2절에 보면은 밭들을 탐하여 폭력으로 그것을 취하고 집들을 탐하여 그것들을 빼앗나니 그들이 사람과 그의 집을 억압하되 그 사람과 그의 유산을 억압하는도다. 늘 먹고 하는 생각이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빼앗아서 내가 더 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남에게 더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을 하고 예수님 한 번으로 기쁨을 누리면은요 다른 거 더 눈에 다른데 눈을 돌릴 틈이 없죠. 필요도 없고 남이 뭐 아무리 뭐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고 비싼 옷을 입고 다녀도 예수님의 그 기쁨을 누리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뭐만 들어옵니까? 탐욕만 들어오는 거야, 탐욕.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 더 긁어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남의 거라도 뺏어가지고 내 것을 사먹을까?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유산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집을 억압하고 그의 유산을 억압한다. 유산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다 기업을 줬어요. 유산이 기업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다 유산을 줬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릴 수 있는 다 복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는 복이 영육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남의 것까지 빼앗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제비를 뽑고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경계가 나오잖아요. 경계가 나오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의 땅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의 땅이고. 하나님 왜 경계를 주시겠어요? 지게편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 하나님은 그게 다 각 지파별로 각 사람에게 기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한테 준 분량에 맞게 준 거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경계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욕심 때문에 경계를 옮기고 자기 것으로 더 넓히려고 경계를 옮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늘 악을 꾀하고 범죄를 행하는 그들에게 3절에 보면 이 가족을 치려고 한 재앙을 계획하노라. 인간이 악한 행위를 꾀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을 재앙을 계획하시는데 그 계획이 어떤 거냐? 4절 5절에 다 뽑아가지고 하나도 없게 만들고 다 옮기신다는 거예요. 옮겨. 그들이 탐욕으로 빼앗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다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우리가 늘 영원히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쌓아놔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옮겨버리면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너 야곱의 증이라는 이름을 받는 자야 주의 영이 제약을 받느냐 이 일들을 그가 행한 바냐
그 말들이 곧바르게 보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영은 제약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늘 제약을 받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제약을 받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축복도 하고 제약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얼마든지 축복을 쌓고 죽도록 붓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 쌓아놓은 그 축복을 얼마든지 재앙으로 다 순식간에 멸할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죠. 복과 화가 누구한테 옵니까? 하나님께 오는 거잖아요. 복과 화가. 하나님은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게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곧바르게 걷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최근에는 백성이 전쟁을 미워하고 안전하게 지나가는 자들로부터 겉옷과 속옷을 벗긴다. 원수처럼 일어나서.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상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치열하게 전쟁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늘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 첫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얼매이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얼매이고 무거운 짐들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얼매이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스스로 막 더 져. 주님은 그 짐을 던지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더 짐을 진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짐을 져놓고 자기가 무거워가지고 내길대거리고 다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짐을 더 지고 헐떡헐떡거리고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원망한다니까 주님 앞에. 아니 주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그렇잖아요. 주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씹지도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국에서 기르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너희 천국에서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져놓고 하나님은 왜 나 안 도와주냐고 왜 이렇게 나한테 무심하냐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서 늘 마귀의 공격,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이 마지막 때 더 믿는 사람 기도 못하게 하고 더 삼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옷이 뭡니까? 말씀 그리스도의 행실입니다. 말씀. 옷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행실. 속옷 겉옷이 뭐겠어요? 속사람 겉사람. 늘 하나님 말씀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을 든든히 해야 되고 우리 지도자들은 양들이 전쟁을 능히 승리하고 속사람 겉사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구절에 보면 즐거운 길에서 쫓아내고 자녀들에게 내 영광을 영원히 뺏어가도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교통을 끊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자녀들을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포로들의 원수의 포로가 되게 만드는 거죠.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가 깨어서 기도 안 하고 부모가 신앙생활을 대충 해봐요. 그러면 오히려 자녀들이 원수에게 부모도 그러는데 자녀는 오직 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해도 자녀들이 돌아올까 말까 하는데 깨어서 맨날 기도해도 자녀들이 돌아올까 말까해요. 지금 시대는 진짜 참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한 멸망으로 너희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사람이 만일 영과 거짓 속에서 걸으며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변화를 할 것 같으면
그가 심지어 이 백성의 대언자가 되리로다. 그냥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기쁨에 대해서만 말해주면 대언하면 포도주와 독주가 뭡니까? 취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쁘게 순간에 기쁘게 하고 그냥 그 마음에 듣기에 귀에 듣고 듣기에 좋은 소리 즐거운 소리만 하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는구만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12절 12절에 보면은 그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또 소망을 주세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며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우리 한가운데는 양떼같이 그들을 함께 두리니 사람이 많음으로 그들이 큰 소리를 내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또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함께 둔다는 거예요. 모여서 늘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큰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고 또 그 죄를 인해서 대한 결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자를 모으시고 구원하신다는 또 그 소망을 주시고 3장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게 됐냐? 그 원인은 다 지도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서를 보면은 지도자들의 찬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때문에. 양들은 분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통치자들한테 너희는 판단의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공의라는 게 헬라어로 크리마인데 크리마 이게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청지기 그 청지기가 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알아야 되고 이 지도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지금 수준 영적인 상태 이런 걸 알아야 양들을 잘 이끌지. 그거 모르면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성격을 알고 자식이 뭘 하고 자식이 뭐가 잘못되고 이런 걸 잘 알아야 자식을 잘 양는 걸 거 아닙니까? 자식이 재능이 뭐고 뭘 조심해야 되고 아니 그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자식을 키우면은 그게 자식이 올바르게 성장을 하겠어요? 근데 보면은 공의를 알지 못하니까 선을 멸하고 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벗겨내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양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으니 살은 남겠습니까? 살은 남을 수가 없죠. 가죽을 벗기는 게 뭐겠어요? 영적으로 헐벗게 하고 살을 은혜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헐벗고 메마르고 결국에 그러다가 죽는 거죠. 죽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다 포로가 돼서 잡혀가잖아요.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흩어지고 3분의 1은 잡혀가고. 오늘날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 사단에 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도자들이 바로 깨어서 제대로 양육을 못하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백성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냄비와 솥에 담을 고기처럼 저들의 뼈들을 꺾어 조각조각 자른다는 거예요. 조각조각. 뼈가 신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굳건한 신앙. 그냥 그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산산조각.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4절에 보면 그때 니들이 부르짖어도 얼굴을 숨긴다는 거예요. 얼굴이 하나님의 본질 아닙니까? 또 은혜거든요.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리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어도 다시 받을 수가 없는 거지. 무엇인지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때가.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나중에 그것을 하려고 해도 이제는 뭐 그걸 찾을 기력이 없는 거예요. 기력.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잘못하게 한 대한자들은 이로 물면 외치기를 평안하다 하고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면은 전쟁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부나 떨고 뭐 갖다 바치고 그 육신의 만족만 채워주면 잘한다 축복축복 이러고 뭐 안 갖고 오면은 저주받을 거라는 식으로 그냥 책망하고 번촉도 안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6절에 보면 밤이 너희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밤. 빛 가운데 걷지 않으니까 뭐가 오겠어요? 밤이 오는 거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에 쌓여버리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환상 계시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로 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또 미래도 없어요. 미래도 어둠이 와버리면. 그래서 너희가 정을 치지 못하리라. 정. 성경에 마술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보면 마술사는 그거는 지옥의 형벌을 말하지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계시록 21장인가 보면은 지옥의 형벌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짓말하는 자, 마술행하는 자 몇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신앙생활을 말씀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점치는 식으로 하는 거죠. 점치는 식으로. 은사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 은사를 앞세우고 자기 은사를 자기 욕심 때문에 사용하고 그것으로 양들과 다 빼앗아서 다 가져 베끼고 그래서 그 대언자들로 해가 침으로 그들을 위해서 낮에 어둡게 되리라. 해가 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는 비춰지지 않죠. 그래서 7절에 선지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점치는 자들이 당황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8절에 보면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게는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밝히 알리리라. 여러분 권능과 능력이 충만해서 뭐 병 고치고 뭐 벗다 들었다 하고 뭐 은사 불받아라 뭐 이런다고 했어요. 지금 죄를 밝히 알린다는 거예요. 죄를. 온날에는 죄를 밝히 알리지 않잖아요. 다 듣기 싫어하니까 시험 들어서 나갈까봐 죄를 밝히 알리지 않아요. 얘기 못해줘요. 사실 저도 말을 못해요. 저도 어쨌든 다 이게 뭐 보이는 것도 사실 다 100% 말을 못해준다니까. 딱 보면 저 사람은 뭘 고쳐야 되고 뭘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보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못해줘요. 그저께 이제 전에 우리 와서 기도했던 전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됐죠. 사실 목사님 전에 말을 잘 안 들었잖아. 그런데 이제 땡글해가지고 얼굴이 심각해져서 괜히 말했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를 밝히 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밝히 알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회개를 못해요.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게 눈물만 찔찔이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메타노니아 완전히 가던 방향을 180도로 바꿔서 완전히 뒤로 돌아 해가지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예요. 행실을 고쳐야 된다니까. 행실을. 말만 잘못했습니다. 뭐 눈물 찔찔이고 말만 잘못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1차적인 회개지만 진정한 회개는 행실을 완전히 고치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면은 돌아오라 그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딴 길로 걸어가니까 돌아오라
근데 오늘날에 죄를 밝히 알리지 않잖아요. 예, 그냥 뭐 나오기만 하고 11조만 잘하면 그냥 뭐 멸망을 받든지 말든지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둬버려. 그냥 알아서 그냥 뭘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 관심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참 회개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불법으로 건축하는도다. 아니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야지. 불법으로 건축하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자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환란이 오면은요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평안하니까 뭐 다 믿음 있는 것 같고 다 잘하는 것 같지. 이제 환란이 와봐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제대로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건드려보면 알잖아요. 건드려보면은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나온다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생활 말씀으로 심령을 잘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보면은 무너지는 거야. 무너져.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풋값을 바라고 가르치고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친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고. 목사가 아니라 먹사들이라고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먹사라는 목사네. 그리고 돈을 바라고 점을 친다는 거예요. 돈 얼마 내면 내가 예언해 줄게. 돈 얼마 내면은 내가 그 병 낫게 기도해 줄게. 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한데 자기하고 그리고 우리하고 함께한다고 지금 자신있게 말하고 있잖아요. 참 하나님이 떠난 거를 본인들은 몰라.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확 잘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떠났는데 내가 일어나서 다시 힘을 쓰리라. 힘이 나와? 하나님이 자기 떠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니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쟁기로 갈리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 같이 되며 그 집에 사는 숲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피로 세운 시온은 바깥이 쟁기로 갈리면 다 파헤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높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다 파헤쳐지고 불법으로 세운 예루살렘은 다 돌무더기처럼 다 무너져서 그냥 무더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 다시 그 에스겔의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 구속의 역사를 의미하는 건데 똑같아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시대하고 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너무 안일하고 조금만 해치고 죄를 밝히 알려서 회개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그냥 죄악들이 자루에 꽉 차 있어. 자루에. 그러니 결국에는 그들이 마지막 때에 다 무너져서
밤을 만나고 무너지고 구원을 받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또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집을 든든히 잘 지어서 마지막 때에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 우리가 홍수가 막 여름에 장마가 지면은 겨울가에 돌이 막 굴러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유구했을 때 우리 교회가 겨울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 옆에 겨울가가 물이 없다가 장마가 되면 물이 그 위에까지 철철 막 흘러 넘치거든요. 그러면 돌이 막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아주 큰 돌은 아무리 큰 비가 와도 굴러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든든한 집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세워서 또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원수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오. 뜻이 하늘에 쓰는